참 예수님, 하나 엎줍지 않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한 술주정권이 있는데 한평생 술을, 아마 세상의 술을 다 마시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갔는데 사도 베드로가 문간에 있길래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팻말이 있는 거예요. 지옥행, 천국행. 그래서 이분이 워낙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혹시 물어볼게, 유머가 많습니까? 대답이 없어. 전혀 술 안 마시는 사람처럼 그러셔요. 유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두 가지 다 관광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께서도 마음 좋게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천국을 갔어요. 갔더니 전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거닐면서 묵상하고, 어떤 사람은 다 웃기는 웃는데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 가지고 웃어요. 왜? 이유도 없이 계속 웃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꽃을 갖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데서는 어떻게 사나. 그래서 다시 베드로 사도에게 와가지고 지옥을 좀 보여달라. 지옥에는 자기가 이제까지 마신 술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누르기만 하면 사방에서 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술도 아주 뭐 위스키서부터 브랜디 또 포도주까지. 근데 거기에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막걸리는 없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자기가 이제까지 화려하게 놀았지만 그 노는 건 저리 간 거예요. 파티에다가 뭐 세상에 좋다는 건 다 거기 있고, 그래서 자기가 야, 여기가 지옥이지만 여기 좋다. 너무 시끄럽고 조용한 것보다는 너무 요란하고 신나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두말할 것도 없이 제가 지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럼 그렇게 하라. 확실하지? 했더니 아유 그럼요. 천국보다, 그 심심한 천국보다 지옥이 좋죠. 그래서 근데 딱 가자마자 지옥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유황 뿌리 있는 거예요. 뜨거운 거. 그래서 이 다음에 돌아서면서 베드로한테 너무 뜨거우니까, 아니 아까는 보여줬는데 왜 지금 이렇게 유황불도 있고 그러니까, 야 그거는 네가 관광 비자로 들어갔을 때하고 영주권 비자하고 같으냐 이러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좋다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새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이제 아무도 없었던 거죠. 거기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물어보셔요.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 기다리는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제자들 물어보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아주 간략하게 말했죠.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제 이건 어디다 얘기하지 마라 아직은. 왜냐하면 메시아 비밀이란다. 그걸 사람들이 잘못 알고 당신을 반대하고 그런 사람한테 나가게 되면 그것이 와전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후에, 성령 강림 후에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후반부 얘기하시는 9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당신의 20절에서는 당신이 배척을 받을 거다. 원로들과 또 수석사제들과 그리고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당신이 배척을 받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20절에 나가서 22절에는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그 9장에 좀 더 나가서 43절부터 45절에 두 번째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다시 당신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 손에 넘겨갈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말씀하신 뚝 떨어져 가지고 18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당신이 바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순환이 있으면 꼭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이 자리에서 자리 싸움을 합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영광을 얘기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정말 우리 가톨릭 신자로서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온건하게 또 자녀들도 잘 기르고 또 좋은 직장에서 있다가 이민을 왔어요. 근데 그 자녀 중에 맏아들이 그도 여기서 알아준 데는 명문을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자랑을 해요. 우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어떻게 공부를 잘해서 또 인정을 받아서 교수들의 인정을 받아서 그런지 또 여기서 알아주는 아주 큰 회사에 그것도 좋은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전화해대고 전화가 하도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랑하느냐고. 우리 아들이 거기 이렇게 해서 좋은 성적으로 됐다. 근데 또 얼마 후에 전화가 다시 온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거길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같이 지내는 직원들도 힘들지만 자기의 슈퍼바이저가 아주 상관이 너무 힘들게 한다. 밤새도록 자기가 리포트 써서 해도 그 사람은 그걸 다시 써오라 그러고 그래서 아들이 엄마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이제까지 꿈꾸고 이 미국 사회에 와서 정말 잘 나가고 그렇게 하는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부모님이 언제 한번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아들하고 얘기 좀 하면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와 그 엄마랑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아이에게 뭘 해야겠어요. 신부가 제일 힘이 되는 게 뭐죠? 예수님 백이죠. 예수님께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그 아이가 여기서 공부했는데 내가 여기 문화를 어떻게 알며.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말이 뭐죠? 남자들이 하다가 안 돼서 하는 말 아셔요? 다 하시면서 너무 겸손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군대 얘기죠.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통하지는 않지만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정하셔요? 근데 왜 여자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려? 본당 신부도 다행히도 최전방에서 근무했습니다. 지피라고 철책선 안에까지 들어가서 북한 우리 군인들이 보이는 곳에서 몇 번이나 생명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 젊은이에게, 맏아들한테 그 얘기가 정말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신문이 지피에서 근무했냐. 그래서 그 얘기서부터 지뢰 터져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죽었던 얘기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뢰가 터져가지고 철조망에 그 시체 그것이 붙어있는 거 또 그 사람이 또 천주교 신자예요.
그러면 가서 또 신부가 봐야 돼요. 그러면 핀셋도 가지고 그걸 또 다 꺼내가지고 가는. 저는 그래서 그걸 그리고 와서 한 일주일 밥을 못 먹었어요. 너무 마음도 아프고. 왜 하필은 천주교 신자냐. 그런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버지도 다행히도 장교로서 철책선을 근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책선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라는 게 있을 수 있냐. 네가 지금 꿈을 꾸고 그렇게 대학을 나오고 너는 이제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오냐 하고 너는 공부해서 교수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그런 고통을 모르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너도 한번 군대나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군대를 뭐하러 가냐고. 대한민국 국민치고 군대 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냐.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광주 보병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이제 훈련 좀 안 받았으면 좋고 어떻게 하면 좀 도망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부끄럽게요. 그래서 저는 탈영하는 군인들도 이해합니다. 사람은 고통을 겪으면요 항상 피하려고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행히도 저는 그때 그 아이하고 같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미안하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 한 달간만 버텨본다 그랬어요. 다행히도 본당 신부의 그런 힘이 아니라 그 부모님도 간절히 얘기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잘 견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들려오는 소리는 그 아이가 안정이 되고 그래서 거기를 잘 인정받고 그래서 중요한 역할에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그런 고통이 너무 힘들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나왔다면 그 아이는 또 한 삶의 다른 갈래에서 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고통을 이겨보지 못하는 삶을 살 거예요. 우리는 각자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생업에 있었던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입니다. 우리는 말은 그럽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어디 있는가? 그러나 남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내가 그렇게 애써서 사업을 하고 또 내가 애써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충실했는데 어느 날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무너지고 제로가 되고 또 엄청난 그런 불행한 앞에서 과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뭘까요? 원망이죠. 우리는 내 자신이 잘못한 것보다는 먼저 원망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사람은 살다 보면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나름대로의 산골짜기에 마을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고리고리 거기에는 사연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고통스러운 건 뭔가요? 내가 같이 함께하는 사람, 나를 이해하는 사람, 나를 적어도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할 때, 부부가 그렇지 않나요? 서로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와 전혀 다른, 나를 떠나는, 나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들 할 때 우리는 분하고 또 어떤 그 미움이 앞서죠. 그 고통은 여러분들 우리가 겪어봐야 알잖아요. 사람에게부터 실망과 배신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꽁꽁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여러분들 버림받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 사제들은 이 교우들을 사랑하는데 우리 교우들은 사제가 사랑하는 거 관계없이 욕을 해대고 때로는 아주 심하게 흔들어서 사제직을 못하게 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사제들이 그렇다면 우리 교우들은 또 안 그렇겠어요?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버림받고 나를
싫다고 돌아서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등을 바라보고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쓸쓸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힘든 일이 없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배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린다는 건 뭘까요? 세상에 좋다는 것을 따르지 말고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당신을 정말 세상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 있는 사람과 신앙 없는 사람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조그만 모욕을 당하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거나 또 내가 추구하는 일이 좀 방해되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얕은 시냇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떠들어댑니다. 불평을 합니다. 남을 험담을 합니다. 그래서 흔들어놔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즉시 나타납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처럼 침묵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왜 이러냐, 하늘은 나 이럴 수 있냐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순명하셨어요. 여러분, 순명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말은 쉽죠. 순명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테오, 마르코, 루카와 달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내가 지금 수모를 당하고 내 목숨을 바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차피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을 겪습니다. 누구나 다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침묵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된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할 때마다 남에게 좀 모욕당하면 난리를 치고 어떤 말 한마디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그걸 가지고 흉을 잡고 하는 그러한 얕은 시냇물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고 새길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63장인가 오늘 시편? 제가 잘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성가대에서 같이 했던 화답성의 성가, 지금 그 지구 보는 사람은 바보들이에요.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걸 봐갖고 틀리면 신부님 틀렸어 이럴라 그러시죠.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내 영혼이 하느님을 목말란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느님을 바라볼 줄 알면 하느님께 외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고통을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느님께만 돌려서 기도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사 때 우리 성가대와 같이 했던 기도를 일상생활에 할 수 있다면, 침묵할 수 있고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다면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축복이라는 거 좋은 일만 생각하죠. 그러나 나에게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통과 때로는 분노와 아픔이 사실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 보고 버리라 그러지 않고 그것을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저 사람들 앞에서 떠들고 인정받고 그걸 해명하고 그러는 아주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아주 깊은 물에 돌이 떨어지더라도 소리 없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 신앙의 바로 바탕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자들이면 다 같이 십자고상을 걸잖아요. 그냥 그럼 장식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운 소리 들을 수 있고 살다 보면 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어떤 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큰 돌을 던져서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신앙인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침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30주년을 맞는 우리는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미사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조용히 해라. 그게 뭔가요?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때 제가 사제생활하면서 제일 창피한 거는 처음으로 성당에 와서 떠들지 말라는 소리를 제가
처음 해봅니다. 이 공동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떠들어요. 근데 요즘 너무도 고맙게도 우리 30주년 맞이해서 성숙된 신앙인이 되자 해서 첫 번째가 여러분 미사에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에 막 떠든다고요. 또 미사 끝난 다음에 빨리 나가라는 전례법 없어요. 여기서 5분 정도 더 기도에 앉아서 조배하고 예수님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내가 고통과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좀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고통받을 때 사람들로 향하지 말고 우리의 사랑이신 우리가 늘 목말라 하는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성숙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청해야 하겠습니다.